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걸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생한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게 아니죠. 어쩌면 평생 고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곳으로 시집 장가 보내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구약의 그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솔로몬도 수많은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우상을 막 가져와서 나라가 반토막이 됐다 뭐 이런 걸 예로 들기도 하죠. 제일 많이 예로 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이 멍해인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나는 정말 빛일까요? 아모스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 두 사람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만일 인간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실 리가 없잖아요. 혼자 사는 게 그럼에도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이 말씀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다 털어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해서 살면 부부 사이의 갈등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과의 갈등, 집안끼리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결혼 생활에서도요, 그 크고 작은 신앙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 해석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요. 기도하는 방법, 믿음의 대상, 형식 면에서도 많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만약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무슨 지역장, 부역장쯤 되고 헌신자쯤 되고 직분이 있다 그러면 전도의 사명감까지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가정은 전쟁터일 것입니다. 불교 혹은 유교의 집안과 또 결혼을 하게 돼도 상당히 큰 걸림돌이 있죠. 어찌해서 본인은 제사 문제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훗날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가 또 성장했을 때 그 자녀를 어느 쪽 편에서 세울 것이냐, 이것 때문에 또 큰 다툼이 일어나고 신앙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요,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끼리의 문제는 반드시 부부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끼리 결혼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뭐 장로 집안에 시집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권사님 집안에 시집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 전도사님 가정에 시집가고 결혼하면 장가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먼저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가서 멀리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의 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믿는 집이든 믿지 않는 집이든 간에 이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한테 통제를 받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에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몇몇 정신나간 청년들은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집안을 보게 되고 조건을 보게 되죠. 나와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백마탄 왕자님, 아름다운 공주님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집안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호 천사를 찾고 있다면 신앙생활 하다 말고 어려움 생기면 이렇게 하죠. 아니 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나를 가만히 내버릴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생활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짐을 상대에게 짊어지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 더 채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관이 잘못되니까 신앙관도 잘못되고요. 결혼관이 잘못되니까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 없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 서로가 죽도록 사랑한다면,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다면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요. 교회 봉사도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 봉사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걸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부지금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따라와 주는데 진정한 믿음이 안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것은요, 결혼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믿음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는 죽어도 안 변하는데 결혼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선교지에 간다 생각하시고 결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혼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반려자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의 돕는 배필이 되고 싶고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참된 진리이신 생명, 이 생명을 다 전해주고 싶다, 이러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길고 긴 고통을 각오하면서까지요. 반대로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서둘러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의 큰 제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